수없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예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행위입니다. 성도들, 영어로는 세인트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예배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건 가장 소중한 시간이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기도를 담는 내용이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우리들이 거짓없는 고백,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아무리 해도 강단에서 이름을 불러주지를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 시간이 바로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이 바로 설교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여기에 아무리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떠든다 하더라도 제 영혼 속에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심령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육과 영을 찔러 쪼갠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수술하셔서 죄악된 것은 떼어내고 좋은 것을 잘 붙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장 소중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 생에서 우리들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공식적인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처녀에 비유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익숙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전체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심령으로 성령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작,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라.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과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이게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에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주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이에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은 우리가 언뜻 들으면 신랑은 하나고 신부가 한 1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나오는 10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여러분 들러리 알죠? 들러리여서 이스라엘의 습관, 관습과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은 이제 혼인을 이제 하잖아요. 혼인을 하면 약혼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혼을 하면 결혼식 날짜는 날짜를 정해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쯤 한다. 뭐 집안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혼인하고 신부는 신랑이 언제 자기를 데리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단장하고 준비하고 순결을 지키고 자기가 정원한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 읽어보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모르지요. 책 읽어보니까 어떤 경우는 뭐 몇 년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럼 전혀 죽으라는 얘기지. 신부고 몇 년을 그렇게 단장해가지고 옆에 또 짝사랑하는 사람이 또 직접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건 좀 과장되고 보통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먼데 정원이 뭐 옆에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동네에서 하고 다른 도시에서 하게 되면 신랑이 오는데도 또 며칠을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풍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제 입시에 뭐 파발을 보내겠죠. 언제쯤 내가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좀 미리 시간을 정해주고 이제 그날 결혼식하러 신부를 결혼식하러 가겠다고 전달을 하면 거기에 이제 신랑의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거기에 딱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밤중에 이제 그때 교통이 안 좋으니까 밤에도 올 수 있잖아요. 말 타고 뭐 이렇게 오니까 밤에 오면 등불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이제 그 뭡니까 마중을 하러 나갑니다. 마중을 해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딱 들어가면 문이 딱 닫히면은 그 뒤에는 늦게 오는 사람도 그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못 한대요. 결혼식도 하루 하는 게 아니라 일주에서 2주 동안은 결혼식을 한답니다. 1, 2주 동안 그러니까 포도주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네. 여기 오늘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2주 만인가? 그럼 며칠이야? 난 내가 생각하는 2주 된 것 같은데. 예. 2주 동안 막 그 신랑 집에서 막 손님들이 와서 하니까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지는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 포도주 통을 가보니까요 우리나라 절구통보다 엄청난 이런 절구통이에요. 돌통이에요. 거기다가 6개나 가득 채워도 그것이 떨어졌을 정도니까 얼마나 그 며칠 동안 경상도 말로 하면 전라도 말로 하면 퍼먹는 거죠. 계속 그렇게 먹으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는 뭐냐면
신랑이 올 것을 이제 신랑 신부 들러리 처녀들이 10명이서 이제 등불을 예비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암만 기다려도 안 오니까 졸았어요. 졸아가지고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그 연락을 받고 문을 떠가지고 막 챙겨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이래 보니까 밤새도록 이 등이 타고 이미 등불에 있는 등은 기름이 다 떨어지고 또 등을 채우려니까 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의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통에다 기름도 준비를 해가지고 기름이 떨어지니까 붓고 이제 가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5 처녀, 다른 말로 하면 준비가 안 된 이 5 처녀, 더 아주 격하해서 말을 한다고 하면 아주 멍청한 처녀 5명은 그냥 그런 것도 생각도 않고 헬라리 하고 있다가 그 기름 다 태우고 나가려니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5 슬기로운 5 처녀한테 기름 좀 그거 좀 달라 이러니까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줘봤자 너도 못 쓰고 나도 못 쓰고 안 될 것 같다. 그러니 차라리 기름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5 처녀는 신랑을 못 맞이한 거죠. 그래서 5 처녀만 신랑을 데리고 이제 결혼식 신랑 집에 들어가서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다. 이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의 10처녀의 비유는 뭐 다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그 나라 풍습과 이런 것을 뵀을 때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또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결혼 예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준비하여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그 순간에 이 땅에 재림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것이 오늘 10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처녀의 종합적인 문제를 통해서 볼 때 이 개관을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뜻은 뭐냐면은 준비하고 있으라. 인생의 신앙에 있어서 인생의 준비는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내일 학교 갈 준비를 다 해놓고 자면 잠도 잘 오고 짜증도 안 나고 학교 가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 그 숙제 다 해놓고, 뭐 숙제도 오늘날처럼 그런 환경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 등잔불 밑에서, 저는 그래도 등잔불 밑에서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전기불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강원도가 광산촌이어서요, 다른 데는 전기가 안 들어올 때 거긴 전기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기불 켜놓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그때 광산에서는 매다기도 없어요. 한 달에 한 등당 얼마씩 그냥 그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까는 겁니다. 까는 게 아니라 이제 제하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등이 몇 개냐에 따라서 돈을 무는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방에서, 제가 방에서 사랑방에서 공부를 하면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야 기름 따른다 불 끄고 얼른 자라고 그럽니다. 이제 전기불인데 기름 따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이제 우리 할머니는 등잔불 켜고 살았던 그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교 가는 학생들이 준비를 할 때 숙제 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학교 할 때 저녁에
제가 뭐 그렇게 착실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학교 갈 준비는 단디 하고 잤습니다. 숙제 다 해놓고 가방까지 싸놔요. 가방까지 그 책보따리, 책보자기죠. 딱 싸놓고 움묵 머리 밑에다 딱 놓고 신발도 딱 문 앞에다가 내일 아침에 신고 가서 딱 정리해놓고 그렇게 자고 아침에 이제 밥을 주면 먹고 또 친구가 데리러 오면 같이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즐겁게. 그런데 어떤 학생들 보게 되면 숙제도 안 해놓고 책보자 그 가방도 안 써놓고 신발도 한쪽은 마루 밑에 있고 한쪽은 저쪽에 가 있고 막 이래서 아침에 또 늦잠까지 자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기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아침에 막 소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요즘도요 어디 가려고 하면 그날 밤에 다 준비를 해놔야 잠자리가 들지, 안 그러면 잠이 안 와요. 무슨 옷을 입을지도 다 꺼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자야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그대로 착착하지. 그러면 잠도 잘 오고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준비를 잘 해놓으면요 마음이 편합니다. 학생들도 내일 학교 갈 준비 숙제 잘 해놓고 다 해놓으면 학교 가는 게 기다려지죠. 또 친구들도 만나고. 근데 준비가 안 됐으면 뭔가 복잡하고 짜증스러운 거예요. 이유 모를 짜증을 엄마 아빠한테 막 부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놓고 있으면은 아침에 하는 것이 즐거워요. 인생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에 있어서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 저 같은 경우에 나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되게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말 자체도 싫어해요. 그걸 아주 터부시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왕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내가 와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사하는 모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했으니 또한 그들 중에 유대민족은 선택된 민족이니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니 또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면 유대민족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메시아의 재림이니까 놀라운 사건이고 저들이 구원받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준비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느냐고요? 우리가 참 죽음에 대한 우리들의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를 기른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그러면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앞으로 자녀들이 맞이할 시대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하면 반드시 저희들이 잘하게 될 것이고 대학을 갈 것이고 결혼을 할 것이고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는 점점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을 텐데 그 안에서 저 자녀들이 무엇을 준비해야만 내 자녀가 앞으로 저들이 당황하지 않고 참 그런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준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이가 청년일 것 같으면 결혼을 할 것이다. 오늘 신혼부부도 오셨습니다만은 나도 앞으로 결혼하게 됐고 결혼하게 되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구TV든지 CTS인지 어느 방송인지 모르는데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좋은 교훈을 또 인용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신앙의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열처녀가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등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섯 처녀는 넉넉한 기름이 있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지만은 그 내용이 부실한 것은, 이것은 만약에 형식은 있고 내용이 부실하게 되면 그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름이 없는데 등불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열처녀는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었고 신랑이 도착했다는 전가를 받고 이 들러리를 쓰는 열처녀는 참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해서 그 신부와 함께 신랑 집에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이 열처녀의 의무인데 이 처녀들은 다섯 처녀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등도 있고 모든 형태는 갖췄지만은 내용이 부실했다는 것이죠. 내용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기름이 떨어져서 그 목적을 이행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여기서 내용이 의미 있는 등불은 항상 기름은 우리의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신앙의 내용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가 예배하는 형식이 찬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잘 됐다 하더라도 그 속에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지 않는 아무리 훌륭한 그럴듯한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여러분들은 성령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잘못된 신학을 하는 교회는 성령을 또 받고 이런 형식으로 가르치는데 성령은 인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인격이 있는데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삼위일체 세 분의 인격이 따로따로 있지만은 일체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위가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안 뜹니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해 드린다고 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13절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식은 있고 내용이 없으면 그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요즘에 아파트에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만약 여러분 집에 어떤 사람이 노크를 하고 벨을 울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문 막 열어줍니까? 아니, 이게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지만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있는,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벨을 울렸어요. 노크를 했어요. 노크하면 바로 문을 열어줍니까? 그럼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오늘 하나 알려줄게. 열어주면 안 됩니다.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열어줍니까? 확인을 하면 뭐 인터폰이든지 무슨 음성이든지 뭡니까? 그걸 확인을 해서 누구인 줄 알아야 문을 열어줄 거 아닙니까? 맞죠? 만약에 내가 오늘 우리 문길림 자매 집에 신방을 갔다 문을 뚝뚝 두드리면 우리 문길림 자매가 누구예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누굽니다 하고 내가 얘기를 하면 예 하면서 그대로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뭐 인터폰에 요즘에 다 얼굴이 뜨니까 목사님이시네, 우리 형부네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문을 열어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든지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걸머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섭게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모든 분이 보는 가운데 승천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그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만약에 교회는 다닌다고 해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하지 못한다면 이 열처녀와 똑같은 거예요.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또 두 가지로 하나의 교훈이 더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모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예배소서에 보게 되면 예배소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성령을 또 받고 또 받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몸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해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술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술 취하면요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왜 그래 이상해집니까? 알코올이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걸음걸이도 비틀비틀 이렇게 하잖아요. 내 연기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술이 취하면은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발걸음도 내 마음대로 지배가 안 되고 그 알코올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컨트롤 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몸을 맡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도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돼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어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목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누가 대신할 수 없음을 비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처녀가 기름이 떨어지니까 야, 그 기름 좀 우리말로 하면 꽂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박할 수도 있어요. 그 좀 꽂주지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안 된다고 가서 살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하면 굉장히 매정하게 느껴지겠죠. 주님께서 여기서 교훈하시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구원은 누가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는 우리 오늘 서자매가 안 나오네. 서자매 그 남편 되는 분, 그 강양호 아버지 전도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다니니까 저는 뭐 치마 자락 잡고 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늘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천국은 그래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다섯 처녀가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기름 있는 처녀에게 빌려달라 할 수 있을 때 안 빌려준 것처럼 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어머니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자식이 자동적으로 천국 가지를 않습니다. 시카고 무디 신학교에 조지 스위팅 박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그분 생전 때 제가 본 사람입니다.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아는 분들은 상당한 논리적 추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녀를 놓기만 하시지 손자는 자동적으로 손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맨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나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해야 돼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구원받는 결단은 언제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다음에 구원받지, 언젠가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오늘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이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랬어요. 그 뒤에 다른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결단이 항상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것은 어제 그 설교 중에 벤치마킹 한 건데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런데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답니다. 그래서 황금이 중요하고요, 소금이 중요하고요, 지금이 중요하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황금이 중요하고요, 소금이 중요하고요, 지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남편이 이걸 알고 부인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는데 뭐게 하고 문자를 직장에서 아내에게 보냈답니다. 근데 바로 아내가 문자가 딱 왔어요. 뭐라고 한지 압니까?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내 아내 굉장히 센스 있네 딱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더 보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재치 있게 감탄하면서 문자를 또 보냅니다. 부인한테 방금, 쬐끔, 송금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 웃는 모습으로 딱딱 왔더라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게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혼에 대한 영원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믿지 그 시간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항상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살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이 어떻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악한 날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에 보기가 힘들어요. 뉴스 보기가 힘들어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에는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게 될 때 악한 마귀의 고묘한, 아주 집요한 그 유혹에서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준비, 성령 충만한
준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절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부목사가 전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그 수동태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는 거지,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악한 마귀의 계기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너무 자신만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을 때 우리는 미래를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5 처녀처럼 팡팡 잠을 자고 있다가 그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 것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가슴 아파야 되어야 될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지혜의 눈을 뜨신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엉뚱한데 우리가 시간을 쓴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준비를 다 했다고 하면 매일매일 삶의 속에서 성령 충만으로 악한 마귀의 계기를 물리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영적 무장을 준비를 해서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움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 심령에는 그 어떤 마귀의 계계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하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